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합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말씀,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아주 짧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6장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룻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므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고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유아행복 10월 29일자입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요절 말씀과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우리 사회의 최대 비극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버지의 절대 권위가 거의 상실되고 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자 자녀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장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의 결과를 잘 보여준다. 과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 곧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급히 달려간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자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준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머리에 얹어야 할 힘과 축복과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기도한다. 야곱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기도한다. 야곱의 이와 같은 축복 기도는 출애굽하면서부터 성취된다. 에브라임은 광야에서 성막 서편 진지의 지도적 세력이 되고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땅을 얻고 그 땅은 가나안의 중심지이자 가장 아름답고 비옥하며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실로에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의무와 더불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자녀는 이와 같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에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라는 그러한 또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오늘 여호수아 16장 오늘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의 분배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 16장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전장인 15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라는 정복 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가나안 족속은 철저히 쫓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축출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 구약의 또한 명령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또 영적 의미가 있는지 알기 원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이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명령은요,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또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세력, 또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력을 쫓아내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또 해방하는 세력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외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단 마귀와 그 귀신들은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또 방해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늘 방해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쫓아내고 철저하게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우리 바깥에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 벌써 그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러한 세력을 육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려는 그러한 죄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거듭난 심령도 있지만, 옛사람 끊임없이 육신을 따라서 내 스스로 내 경험과 내 주관대로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육신의 영향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그 이 육신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의 마음이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서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 그것이 가시떨기 그러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 가시떨기를 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회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방해 세력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보면 평범하고 당연한 모습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염려를 가시떨기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다면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유롭게 숨쉬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있나요? 세상 염려, 재리에 대한 유혹, 그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나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다 어느 정도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에 뽑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시떨기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경험으로부터 심기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유기, 또 거절, 학대, 무시, 인격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 그러한 경험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나오지만 그런 것이 뿌리가 되어서 벌써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 빡빡한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기도 하고 실패되기도 하는 그러한 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그 가시떨기는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통해서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는, 인생 경험으로부터 그 아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시떨기를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 완고한 생각, 소극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굳어지고 뾰족한 가시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상실감, 열등감 같은 상처받은 감정의 가시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과 이 감정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삶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다가도 이 가시떨기에 막힐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것이 말씀이 막히게 되면요, 사람 중심이 되고요, 환경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그럭저럭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그 족속들이 남아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와 유다 자손들은 특별히 믿음도 좋고 용맹한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저항하고요,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기도 하고요, 적절하게 타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쫓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타협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요,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 이들이 결국 회방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를 그들이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방해하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선포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들어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 모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희미하게 만들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서 이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쫓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라 라는 명령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염려를 말씀의 능력으로 뿌리 뽑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선포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풍성한 우리가 기업을 살펴봤잖아요. 이 놀라운 기업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교묘하게 우리 발목을 잡는 사단을 대적하고, 또 우리 안에서 이 악한 세력에 자꾸 동조하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염려를 철저히 쫓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때로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에 이끌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와 자유를 누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이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세상 헛된 마음을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태워주셔야 이 모든 염려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의 불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두려운 일이고 때로는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낯선 길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시떨기처럼 올라오는 아버지여 세상의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두려움과 불안,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태워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얽매고 회방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이 다 쫓겨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며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